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인에 대해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가인을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6,000년 전에 이 인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정말 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알아야 될 이유는 가인이야말로 보편적 인간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이며 우리도 곧잘 그들처럼 산다고 하는 것,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우리도 아담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세상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살인, 이 세상에 만연한 불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어김없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범죄자 가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자마자 소리를 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으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가오셔서 조용히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소크라테스를 질문법의 창시자로 여기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질문가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론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반대자들하고도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지만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은 후에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셔서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찾아가셔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가인에게 말씀을 자세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혈육을 죽인 가인, 그 가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경이로운 것이다. 만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도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해보자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처럼 은혜로운 하나님의 대화 요청에도 가인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똑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나의 동생을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답이 가인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했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왜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 시스템이 되는 아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할 것. 그렇게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게 가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두껍을 쓴 철면피한 가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즉결 심판이나 즉결 처분을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가인의 모습이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문장의 한마디인데, 문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간격을 좀 하나님 두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뭔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침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선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가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땅이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의인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피는 소리를 지르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땅은 그 피를 받아들여 반응을 합니다. 땅이 마치 입이 있는 것처럼 입을 벌려 가해자의 손에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에게 땅은 적대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땅이 이제 효력을, yield라는 영어로 썼는데요,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산물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치 정령 숭배적인 착각을 하기 십상인 말씀이죠. 정령 숭배에 있어서는 모든 세상의 물질에는 영이 있으며 이 영을 예배하고 영과 교류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포카혼타스 같은 작품이나 영화 아바타 같은 것을 보면은 나무의 정령이 등장하죠.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자연 숭배 경향이 강한 뉴 에이지에 속한 그런 문화의 일환이죠. 그 영화에 보면 나무와 아바타가 연결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뿌리에서.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모든 존재 안에 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교감의 대상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7월 9일이니까 지난 주간이었는데 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에게 7월 9일날 경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경사냐면은 그 1루까지 나가는 걸 출루라고 그러죠. 이제 그 타자들 보면은 어떤 게임에 투수가 너무 잘 던지면 4번, 5번 기회가 와도 한 번도 1루를 못 밟는 일이 아주 다반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선수가 47경기에 출루를 했어요. 연속 47경기. 이게요, 텍사스 구단 단일 시즌 최다 연속 경기 출루 신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사는 이 선수가 데뷔한 후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타자로 뽑혔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가 나서 좀 봤는데요,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야구의 신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썼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야구의 신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만물이 신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만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에게도 감정이 있고요, 강아지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우리 집 거북이는 배가 고프면 주방에 제가 서 있으면 와가지고 제 발을 밟아요. 발을 밟고 서 있어요. 안 가요.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밥 달라는 거야. 이 동물들도 자기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의 주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뿐 아니라 만물을 찬양의 주체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48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8편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천사들과 해와 달과 밝은 별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물들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148편 7절에 보면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여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지난번에 인용했던 로마서 8장의 피조물에 대한 말씀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인간과 다른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아니지만은 인간과 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을 아는 존재들이며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은밀하게 지은 죄의 증인들이 있다. 첫째는 가인의 피이다.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땅이 증인이다. 땅은 가인의 죄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피가 흘렸고 땅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생생한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인에 대한 처벌을 정리하자면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땅에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대한 저주죠. 심어서 일한 만큼 먹는 게 심어 거두는 법칙인데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겠으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가인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왔고 가인은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말한 이 말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진심입니다. 처음으로 진심이에요. 첫째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시죠? 예배하지 못하는 두려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인에게 실제로 그것은 공포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였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처방은 은혜였습니다. 비록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에게 이중의 처벌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 이때 무슨 사람들이 있어서 가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아니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요,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이죠. 다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느냐, 분개하고 가인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셋 출생은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 셋을 주시잖아요. 셋의 출생은 아벨의 죽음 바로 다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아벨 대신 얻은 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았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출산 가능한 성인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덴에서의 삶은 짧은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4장 1절에서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 1년 있다가 만일 타락해서 쫓겨났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입니다. 쫓겨나서 동침했다고 하면은 1년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만일 에덴 동산에 한 1년 있었다고 가정하고, 가정이에요 그냥 하고, 쫓겨난 다음에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1년 걸렸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몇 살에 아이를 낳은 겁니까?
계산 안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2살에 난 거잖아요. 2살에. 왜? 성인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게 130살이라고 그랬어요. 셋을 낳은 게.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년 이상 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며, 단지 성경은 그 모든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봅니다.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죽이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자기에게 거역한 자라 할지라도 생존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달게 했는데요. 표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표를 주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몸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이라는 표식을 달게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저주받은 가인의 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좋은 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보스턴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보스턴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 헤스터 프린에게 A자를 달게 했어요. 몸에다가. 그 A자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A자입니다. 이렇게 몸에 다는 표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주석자들은 아마 이것은 토큰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동전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던 게 뭐죠? 마패같이 필요할 때 꺼내서 보호를 받는 그런 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던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륜의 파괴자, 인륜 파괴의 살인자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은총의 표를 주셔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게다가 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면에서는 엄중한 징계를 하는 것보다 그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표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고 그러셨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인에게 준 표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 오트라는 단어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 표를 주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일이라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사랑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었다고,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의 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인자와 다름없는 나에게 주신 에서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오신 이웃집 아저씨에게 한 소녀가 여러 가지 인형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인형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인인데 이름이, 제인아, 너는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 물음에 소녀는 입을 꼭 다물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에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상한 얘기네. 이상했지만 소녀와 약속하고 인형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방 안에 들어가더니 이 인형의 코는 다 주저앉아 있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그 인형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 이 인형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너는 이 인형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제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늘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징계하려고 쳐다보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혹시 일부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버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심판자로서보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같은 나에게 표적을 주신 그 십자가야말로 나의 생명의 보장이요
구원의 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두려움 없이 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시라는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